시편 84편 1절로 5절을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돌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향한 사랑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84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새해가 되었습니다. 지나온 시간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그 기쁨과 평안 가운데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시편 84편의 말씀이 계속 묵상되어졌습니다. 떠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이뻐하시는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고,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한 해가 이 시편 84편을 기록한 고라의 자손들의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고백의 마음처럼 이제 2025년 한 해도 그렇게 주 안에서 은혜 가운데 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고라의 자손이라는 것은 성경의 고라는 상당히 부정적인 그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레위 집하고 아론의 후손인데 이 사람들이 모세를 대제하다 가다가 민수기 16장에 죽임을 당합니다. 고라가. 그런데 이제 그의 자손들은 레위 지파였기 때문에 그래도 살아남아서 이제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는 그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보직을 맡게 됩니다. 그 보직이 성전의 문을 지키는 것과 또 노래하는 자들입니다. 특별히 이 성경은 이 고라의 자손들이 성전의 문지기로 있으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전을 성막이죠. 성막 또 후에 성전을 그 사모하는 그러한 그 사랑의 고백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시편 84편 1절을 보시면은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주의 장막이라는 것은 성막을 이야기하죠. 겉에서 보면 볼 것이 없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황금의 집입니다. 겉에서 볼 것 보면은 그냥 텐트와 같은 곳이지만 안으로 들어가면은 희생의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고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죄인과 회복하는 그런 놀라운 장소가 일어나는 그 성막을 이 고라의 자손들이 문지기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막을 사랑하는지 늘 사랑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 집이 아무리
멋있는 집이라 할지라도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없다면, 죄인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집은 그냥 집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그 성막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 가운데 함께하고 하나님 영광이 그하고 죄인을 용서하는 그러한 인간과의 죄인과의 화목하는 그러한 자리가, 역사가 나타나는 곳인데, 그곳을 향하여 고라의 자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성막, 장막을 사랑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한다라는 말을 잘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외국 영화를 보면은 어릴 때 사랑한다는 말을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경상도에서 살았는데요. 사랑한다는 표현을 들어보지도 못했고 하는 것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어른들이 자녀들을 향하여 부부가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속으로 이제 사랑을 했겠죠. 그런데 요즘 세대는 말로라도 사랑을 표현하고 행동으로 많이 표현하잖아요. 물론 저도 또한 많이 표현을 합니다. 사람이 마음속에 뭐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말 안 하면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말을 하면 그 마음이 전달되는데 말을 안 하는 것 때문에 오해하는 경우들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또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냥 입으로만 사랑을 표현하는 것 때문에 사람의 가치와 사랑의 그 가치가 또 땅에 떨어지는 그러한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라의 자손들은 성전의 문지기로 있으면서 또 노래하는 자로 있으면서 하나님의 장막에 대하여 또 그 장막에 거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그렇게 사랑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날마다 사랑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마음 안에 얼마나 큰 사랑이 들어왔기에 그렇게 고백을 할까요? 저는 올 한 해 하나님을 향한 사랑 고백을 좀 더 많이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또 뭐 헌신을 하고 묵상을 하고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잘못된 사랑입니다. 사람들은 철이 없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할 때도 저 사람이 나한테 뭘 줄 것인가,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뭘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떤 이득을 볼 것인가, 이런 것을 계산하면서 사랑을 표현하기도 하고 가깝게 지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진정한 사랑은, 깊이 있는 사랑은, 마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같은 그 사랑은 이해를 따지지 않고 이득을 따지지 않고 내 요구를 따지지 않고 그 대상을 향한 존재만으로도 사랑을 하잖아요. 저는 어떤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존재만으로도 사랑스러운 사랑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결혼할 때, 자녀를 양육할 때, 이제 또 손녀가 태어났을 때 무슨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그를 향하여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그렇게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해를 따지지 않는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그런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그 사랑의 고백이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주기 때문에 나에게 기도를 들어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내 요구를 들어주시고 불편한 걸 해결해 주시고 아픔을 낫게 해주시고 내 목표를 이루게 해주시고 그런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얼마나 좋습니까? 이 고라의 자손들은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그들이 비록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하나님 자체로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울 만큼 온몸과 생명을 다 바칠 만큼 그 사랑의 크기가 그렇게 큰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가장 순수하고 내 목숨을 바치는 것마저도 아깝지 않았던 그러한 시간이 언제였던가를 돌이켜봅니다. 물론 일생 동안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살지만은 이것이
사랑한다고 막 표현하고 막 사랑에 이끌려서 그냥 어떻게 잠을 못 잘 정도로 그 감격스러운 그때가 언제였던가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돌이켜 봤습니다. 내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였습니다. 내가 처음에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그 예수님이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6시간 동안 못이 박혀서 창에 찔리고 가시 면류관을 쓰고 채찍을 맞고 그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내 죄를 다 사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보라 새생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그 한마디의 그 말씀이 나를 위하여 내 죄를 담당하고 피 흘려 내 죄를 갚아 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진 그 이후에 저는 정말 구름에 떠 있는 같은 그러한 시간을 살았습니다. 세상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사람이 어딘가에 몰두를 하면은 몰두한 그것만 보인다 그러잖아요. 어릴 때 제가 바둑을 조금 두었었는데 바둑을 좀 떠가지고 동네 사람, 동네 친구들, 형들만 다 이기니까요. 바둑 알이 그냥 계속 두고 싶은 거예요. 어른하고 또도 막 바둑을 이기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누워있어도 그 바둑 알이 천정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이렇게 느낄 정도로 그랬던 경험이 어린 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내가 믿고 난 뒤에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 바둑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붕붕 떠 있는 그런 시간들을 경험했습니다. 눈만 뜨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교회를 다녔던 사람도 아니고 종교인도 아니었는데 그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 삶이 너무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경을 보고 싶더라고요. 성경이 빠지더라니까요. 밤을 새서도 성경이 빠지더라니까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를 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가지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나 환경이나 거리나 시간이나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보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예배드리고 싶고 성경이 자꾸 봐지고 무엇보다도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지옥 가는 게 불쌍한지 이걸 전하고 싶고 전해지게 되고 그런 변화를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경험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평생을 그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그 방향으로 살아오고 있지만 그 뜨거웠던 마음이 그때 있었습니다. 세상 어떤 것도 바꾸지 못하는 그 당시에 나왔던 그 복음성가 가운데 하나가 지금 우리가 찬송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그때는 그것이 복음성가였어요. 그 복음성가를 접하고 난 뒤에 그걸 나의 사랑의 고백처럼 내 삶의 고백처럼 그렇게 불러지고 그렇게 살고 싶어지고 그랬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각자는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주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러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아마 그 정도의 차이는 무게의 차이는 다르다 할지라도 그런 비슷한 경험들을 한 사람들을 또 많이 만나봅니다.
우리 또한 그럴 겁니다. 주님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 사랑을 고백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결혼할 때 아내에 대해서 그 어떤 마음을 가졌냐.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평생 변치 않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결혼하지 않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뜨거운 마음이 잠깐의 연애 기간이었지만은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어떤 허물도 보이지 않고 뭔가도 해주고 싶고 뭐라도 어떤 상황에서 살아낼 수 있는 것 같은 용기가 생기고 그럴 때 마음이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되어진다면 그 결혼 생활은 정말로 행복한 생활이 되고 그 가정은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가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바뀌고 삶이 바뀌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먹었던 그 마음이 변함없이 계속 유지되는 겁니다. 저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그 마음이 그 45년 전에 가졌던 그 첫 마음이, 첫 사랑이 여전히 유지되면서 그 안에 살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경험했던 자로 그 사랑을 고백했던 삶을 살았던 삶으로 나머지 남겨진 시간들을 살아야 되겠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직 성경을 사랑하고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오직 복음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나머진 시간들을 살아야 되겠다는 그러한 그 고백과 다짐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이 68편 2절을 보시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너무너무 사모해서 잠을 못 잘 정도로 피곤할 정도로 쇠약했다.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면서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알아주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한 작은 일들도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소자에게 한 것, 물 한 모금 준 것도 하나님이 상을 잃지 않는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내 안에 많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을 사모하면서 쇠약할 정도로 그렇게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도리어 비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지나온 세월들 그 젊은 시절 때 보니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이 다른 그 어떤 환경과 조건도 관계없이 그 말씀을 선택하고 순종하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이뻐하시는지를 수도 없이 헤아릴 수 없이 경험하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갈 날이 우리가 얼마나 남았겠습니까? 점점점 가까워져 오는데 남겨진 그 시간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사랑함을 부르짖으며 고백하는 그런 삶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기는 산골짜기잖아요. 이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참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가지 조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이곳에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살아계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온 마음과 온 몸과 온 정성을 다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성경을 한마디로 딱 뭉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게 한 단어로 딱 뭉쳐지는 것이 성경입니다. 구약시대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고,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뭔가를 이루고 안 이루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 고라의 자손이 성경 어디에 뭐 유명하고 큰일 했다고 안 나오잖아요. 성전에서도 일하는 것이 문직입니다. 그리고 노래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고라의 자손들이 시를 쓸 당시에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성전에서 문지기를 했느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알아보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그 부르심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어마어마한 상을 주는데, 그것이 5절에 보시면은 4절부터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으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첫 번째 복은 항상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복을 줬어요. 두 번째는 5절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주님이 힘을 주셨다. 그 마음이 늘 시온의 대로에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 시온의 대로란 말은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가는 큰 길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평생이 쪼잔한 길, 어두운 길, 그 굶고 고난받고 괴롭고 힘든 처절한 인생길이 아니라 그 평생을 시온의 대로를 향해서 가는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하나님은 참 저희에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이 고라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부르심을 듣고 복을 주신 것이 찬송하겠다. 항상 저희가 이 골짜기에 살지만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드리는 예배당이 여기 있고, 그 바로 옆에 이제 저희 사택이 있습니다. 주변에 집들이 없잖아요. 낮에 이 주변을 향해서 찬송가를 틉니다. 그러면 이 주변에 이제 은은하게 찬송가가 이렇게 흘러나가요. 그렇다고 누구도 방해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시비 걸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이 찬송가 전체가 흘러나오는 그 반주기를 앰프에 틀어놔요.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이 부릅니다. 항상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것이, 이게 고라의 자손만의 복이 아니라 내가 누리는 이 복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1분만 걸으면은 이 본당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찬양을 틀면은 그 찬양이 더 선명하게 이렇게 악보도 보면서 부를 수 있도록, 찬양할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세상에 이런 복을 누리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하루 종일 찬양하고 하루 종일 시간만 되면 기도할 수 있고 누구도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복을 도대체 누가 누릴 수 있단 말이냐?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누리는 자의 복이라는 것이죠. 그 마음이 시온의 대로에 있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시온의 대로는요, 이 대로라는 말은 이 시편이 기록될 당시에 3000년 전 또 그 이전의 시대의 대로가 어떤 대로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저런 이 8차선 이런 대로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겠죠. 옛날에 신장로라고 그래요. 신장로. 차가 다닐 수 있고 구루마, 마차가 다닐 수 있는 그런 그 포장되지 않은 이 닦아진 도로를 신장로라고 그랬어요. 그런 신장로 같은 길이었겠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이 시온의 대로가 여기에는 길이 잘 뚫려 있고 또 안전시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강도가 날뛴다든지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위험하거나 어려운 길이 없어요. 이 시온의 대로는 성전을 향해서 가는 길인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가는 그 길이 어떤 사람에게 이 시온의 대로가 뚫려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것이 뚫려 있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은요, 이 성경의 시편 84편 5절에 주께 힘을 얻고 그랬어요. 세상의 힘 중에 제일 큰 힘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시편 18편 1, 2절에 보시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한다 그럽니다. 다른 사람들은 말을 의지하고 병거를 의지하고 군대를 의지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게 믿음의 삶에, 믿음의 전쟁에 승리했던 다윗이나 여호수아나 모세나 이런 믿음의 선진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수많은 전쟁을 치루어야 됩니다. 큰 전쟁, 작은 전쟁,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습니까? 그런데 어떤 힘으로 이것을 이겨나가야 되는가? 여러분, 최고의 비결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고라의 자손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그 전쟁을 이길 힘을 주십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이 힘이 있습니까? 예, 돈 많은 사람도요. 그 돈 때문에 죽더라고요. 돈 때문에 절망하더라고요. 권력 있는 사람요. 그 권력을 얻으면은 그 힘이 있고 그 힘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지만 그 권력 때문에 죽는 거예요. 나중에 감옥 가고 비참해지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것은요, 잠깐 있다가 지나가는 거예요. 솔로몬의 고백처럼 헛되고 헛되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구가 무엇이 위가랴? 바람입니다. 그런데 바람이 아닌 힘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힘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그 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고 태양을 멈추신 하나님이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고 지금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고 영원한 천국까지 이끌어 주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시온의 대로를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을 보장해 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환경, 어떤 그 고난 가운데서도 시온의 대로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힘이 지금까지도 은혜 가운데 있었지만 좀 더 온전히 전적으로 2025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누려지는 것들을 경험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가지만 하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이 고라의 자손처럼 부르짖으며 하는 거예요. 항상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가 있어야 됩니다. 항상 세상에 썩어지는 것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필요하죠. 우리가 배고파서 음식을 먹고 필요해서 옷도 사 입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낡아지면 나중에는 버리지 않습니까? 배설물이라 그러거든요. 음식도 먹잖아요. 며칠 안 있으면 다 배설물로 다 배출하잖아요. 일부는 우리가 영양가가 되지만 세상에 가지는 모든 것들은 살아가는 데 필요하지만 결과는 배설물입니다. 배설물. 다 버려져야 돼요. 다 놔주고 가야 돼요. 그런데 배설물이 아닌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배설물이 아닌 거예요. 무엇을 가져가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가져갑니다. 우리가 그 유명한 말씀 빌립보서를 한번 찾겠습니다. 빌립보서를 한번 보시면은 빌립보서 3장 7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려 하려 함이니. 여러분,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는 것, 이 말은 뭐냐면은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 이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최고라는 겁니다. 썩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고 망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를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힘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평생을 찬양하며 살게 해주십니다. 시온의 대로에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영광된 일에 우리를 또한 거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여기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뭐냐? 결론은 배설물이에요. 오늘 아침에 이 동네 반장이 왔어요. 아침 일찍 와서 이 겨울에 눈 오는 귀한 야채를 좀 주고 갔습니다. 와서 이제 같이 대화도 나누고 차도 마시고. 그런데 차에 뭐가 이렇게 실려 있는 거예요. 차에 지금 뭐냐 그랬더니 자기가 자기 집에 있는 안 입는 옷들을 큰 무더기로 2개로 이렇게 쌓아놓은 거예요. 어제 뭐 하려고 그러냐 했더니 시내 나가면 그걸 사는 데가 있대. 그걸 가서 이제 오늘 내일쯤 자기 가서 그걸 오늘이나 내일 가서 그걸 팔고 오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길래 그래? 그러면 나도 옷이 좀 있으니까 주겠다. 그래가지고 그래, 옷을 이렇게 빼놓은 것, 정리해 놓은 것들을 줬습니다. 근데 그 옷을 가만히 보면요. 몇 년 전에 그것이 필요해서 산 거 아니에요. 돈 주고 사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 취득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낡아지고 필요 없어지니까 그냥 버리는 거예요. 배설물로 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버리는 거예요. 권력도 시간 지나면 버리게 됩니다. 배설물이 됩니다. 물질도 배설물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배설물을 얻기 위해서 인생을 투자하고 평생을 투자하고 그게 다라고 생각하고 살고 죽을 때쯤 돼서 소용없다고 깨닫지만 그때는 기회가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배설물이 뭐며 가치 있는 것이 뭔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도 버려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하나도 헛되게 땅에 떨어져서 배설물처럼 버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기억되고 영원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남겨진 시간들 일생을 살면서 거기에 집중하고 사는 거예요. 그건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은 어떤 사람이 밭에 갔는데 거기에 보물을 발견합니다. 보화를 발견합니다. 밭이 남의 밭이에요. 자기의 모든 걸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뭐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보물 때문에. 밭에 감추인 보화 때문에.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런데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행동은 뭐냐면은 그걸 발견하면 다 팔아서 이걸 산다는 거예요. 그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고 그 보화가 하나님의 사랑인데 우리는 발견했잖아요. 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지금까지의 인생도 올인이었지만 한 가지 길만을 위해서 왔지만 앞으로의 남은 시간도 그 한 가지를 위하여 올인하고 전심전력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가 올해는 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자. 부르짖어 사랑을 고백하자.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로 아니라 마음과 뜻과 목숨까지 다하여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그 사랑하는 사랑으로 살자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큰 힘을 하나님이 새 힘을 하나님이 매 순간 주셔가지고 여호와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복을 누리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이 시온의 대로에 있는 늘 우리의 삶이 시온의 대로에 있는 하나님을 내가 경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는 올 한해 또 보게 될 겁니다. 그러한 복을 누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